오늘은 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극성이라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서 관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 이 사건들 듣고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대로만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 이것만 보면 그 이면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또 어떤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달리고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건과 상황들과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세상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모든 걸 보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에 당장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면서 보면서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므로써 마음의 평화도 누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도 찾고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지만 성경 중에서 특별히 뭐가 있어요? 성경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엉벙덩벙할 수도 없고 막 함부로 행동하다가 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람잘날 없이 내란이다, 전쟁이다, 테러다, 폭동이다, 지진이다, 뭔가 질병이다, 이런 소식으로 지금 사람을 두렵게 하고 흉흉합니다. 지금 어제 또 우리 북한에서는 또 그 핵실험을 또 했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죠. 하여튼 지금도 우리 지금 북미 간에는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는 지금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지금 저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까 이런 전쟁 준비 연습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여차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장래에 대하여 우리가 세하는 시대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미리 보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가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3주 동안 2주 동안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재림 때와
예수님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몇 장? 21장에 계속 이런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만 쭉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판단하겠죠? 예언도 알아야 되겠죠? 예, 뭐 알아야 뭐를 하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며 사니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 인간을 다스리신다고 믿으십니까?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가 알파요 오메가란 말이에요. 기억이요 마지막 히읗이다. A요 Z라고.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과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죠. 직선적인 세계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돌고 먼저 이러다 말고 또 이러면서 10만 년, 100만 년 계속 가다가 우리는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 이 윤회적인 사고지만 우리 성경을 아는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데 거기서 지금 어느 때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시대를 올바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만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 종영에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 오실 때, 그때 세상 끝날 때 징조 좀 말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와 세상 종말이라고 성경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간단하게 살피고, 그러면 시대가 그날이 가까이 오는가 하는 징조를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수없이 예언하는데 그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죠? 저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 할 때는 주의 재림 때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경은 1500번 이상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매 25구절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어디에요? 떠나오셨던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본향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팩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인류에게 구약이나 신약에 수없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아는 정도에 끝난 사람도 있고, 그 말씀대로 구세주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 있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 두 종류로 갈라졌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의 초림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은 훨씬 적은 숫자고, 너무나 많은 그 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알면서 믿지 않고요, 그런 걸 기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처소가 뭐죠? 처소? 우리가 살아갈 천국집. 옛날 사람은 천당이라고 그래서 천당. 집당자죠. 하늘에 있는 집. 이 땅에 집도 있고 천당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 세상 떠나서 내가 왔던 천국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면 내가 어쩌신다고 그래?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자, 또 천사들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수없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감남산에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자 나는 이제 약속한 대로 내가 왔던 집으로 별로 다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복음 전파 잘하고 세상 끝날 끝에까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거기 서 계시던 그분이 하늘로 쑥쑥쑥쑥 올라가 버리는데 구름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두 사람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냐고. 너희들 보는 데서 올라가신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맞지 말고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말해줘요. 유다서라는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된 성경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세손이 에녹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였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미를 보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오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라는 분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한번 다시 넘겨줘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징조 얘기해달라는 게 맨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였어요?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수많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를 속여서 천국이 아니라 엉뚱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수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권이 바뀌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세상은 아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세상 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종말하면은 사실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사실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성경에는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그만 살고 와야겠다고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더라, 그 말이죠. 이건 말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단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약국에서 사모를 돕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희귀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에 갔더니 아주 못 고칠 죽을 병이라고 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가족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럼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어차피 우리 전정자 사모가 또 진료차 금요일날 가야 되니까 한번 가서 꼭 한번 보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도 전해서 구원도 시킬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가서 봤는데 60살 간 넘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신사하고요. 그리고 인상도 좋고 튼튼해 보여요. 얼굴도 좋아요. 저 안성의 어떤 마을의 이장님이신데요. 그런데 제가 잠자는 걸 깨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웃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나 봐요. 말이. 그 병이 그 야고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인데 하면 1년 안에 무조건 죽는데요. 말도 못하고 뇌가 죽어가고 이런 이상한 병이래요. 그분이 안성이 아주 잘 사는 분이래요. 그리고 성품도 좋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과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있어서 그분들 연락받고 나도 왔는데 서로 간에 기도하기로 하고 가서 내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기회가 되어지면 그 장로님하고 제가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만나는 거 보면 꼭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주시면 감사하겠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내일 앞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모입시다. 근데 다음 주에 꼭 나나 여러분이 꼭 이렇게 본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배 끝나고 또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할 얘기 있으면 하고서 합시다. 꼭 그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사건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을 못했는데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하고서 합시다. 아멘. 꽁하고 살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자매도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사랑 고백 많이 하고 잘하고 있지만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종말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매일 충실하고 하나님도 찬송도 한 번 더 하고 기도도 한 번 더 하고 말씀도 한 번 더 보고 교회도 한 번 더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 보시게 사람들 보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종말은 그런 개인의 종말, 육체 죽음을 말씀한 게 아니라 세상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종말이 예언되어 있죠.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역사의 종말이 있고, 종말 후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어디에 써있어요? 다같이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 우리는 성경만 믿읍시다. 성경을 믿어서는 손해볼 거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박순필님 잘 오셨어? 뭐 조금 몇 번 다니다가 몇십 년 안 다녀버리셨다고? 잘 오셨어요. 확실하게 이제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뭐라고 해서 7년 대환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로 데려가고, 구원받지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가 죄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거부하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심판을 이 땅에 내리는 게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 6장부터 19장. 예, 그때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들어지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세상에 죽었어요. 전쟁 때 죽은 사람도 있고요. 시체도 못 찾고 죽은 사람도 지진 나서 빠져 시체도 못 찾고 바다에 빠져 시체도 못 찾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부활시켜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겠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번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재판할 때 그 전국 중계 방송을 해준다고 했다가 안 했죠? 왜 그래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판결 내느냐에 따라서 난리가 나고 나 또 국론이 복잡하고 그럴까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 여러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봐주고 싶은 감정대로 절대 누구 편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자기 행위대로 책에 일일이 다 기록된 대로, 이번에 재판도요 전부 다 검사들이 특검에 조사하는 거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막 12년 막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하는데도 판사가 알아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참작해서 내린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행위에 죄가 하나만 들통나도 어떻게 한다?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인간은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고 어디에 써 있다고?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죠. 누구든지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 생명책을 예수 일찍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천국 시민권자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지옥 가요 안 가요? 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라는 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순간에다 회개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오고 불순종하며 살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 재림과 종말이 어디까지 왔을까 하는 것들을 저는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제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날 것인가, 그럼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모두 하나의 통일 정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경제체제가 666 경제체제가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전번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깊이 들어가 봤더니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 음모의 단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이 시대는 666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만 오른쪽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들은 세상을 좋게 하고 하나로 만들고 또 세상을 소통을 좋게 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성경대로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사람들이 연구해 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역삼동에 조그만 3층에 항상 3층에 우리를 지금 예배하는 거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옛날에도 노양모가 태어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전정자가 태어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고 우리가 뭐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만나보자, 결혼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발언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거짓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피면서 세상 종말 때가 얼마나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4, 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미혹이라는 것은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옆으로 빼내서 망할 길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미혹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된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24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후에도 없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람들의 능력을 줘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많은 교회들이나 어떤 종교에서 막 부흥회나 막 집회를 할 때 병이 낫고 만지매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역사 일어난 거 너무 그거 밝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얼마든지 마귀가 주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도 사람은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그래서 결국 마귀는 기적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너희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게 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있다고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니, 말세가 되면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일만 예수다,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퍼즐이 조각이 맞아서 때가 돼야 예수님 재림하는 거지. 갑자기 비밀리에, 이단 사임들은 비밀리에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고요, 모든 여건이 조성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 깜짝 놀랄 정도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몰려다니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도 이 다음과 같이 예언되네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처음 짐승의 경배하는 큰 이적을 해야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막 이상한 현상들,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리 막 몰려가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사탄이 뒤에서 경배받고 있고, 마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과 경배가 마귀가 뒤에서 음흉하게 경배를 받겠다는 그런 수작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 믿고 섬겨 선포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흉내내는 모방하는 사단의 모임과 종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해? 에덴 동산에부터, 그때부터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미혹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누가 미혹했죠? 속였죠? 뱀이죠, 뱀. 근데 뱀이 뭘 하겠어요? 뱀이라는 동물을 짐승에게 누가 들어가?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돼지나 닭이나 말에도 소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마귀가 자기 주인을 태우고 나귀가 가다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뭔가 위험을 앞에 놨는데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가 이권에 빠져갖고 막 죽을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절대로 못 가게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보고 있는데 이 주인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확 해가지고 막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막 매를 때리니까 마귀가 말은 왜 때리냐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미물도 짐승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면서 참 선지자들을 흉내냈지만, 하나님은 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경계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활동하실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짓 영적인 사기꾼들이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이루는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길을 마련해놨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냥 그 구원이 어려운 것처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요,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역사가, 그걸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서 그런 일이 수없이 자행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 속이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라 해요. 정치적으로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어떻게 한 나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가? 언제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등장할 까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서 이 시사에 좀 밝아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666 표나 2만원 오른손에 이 표 찍을 때가 언제 오나?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나 이한이가 참니다. 이한이도 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좀 마지막에 종교 분배를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놀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자칭 타칭 재림 예수들 많아요. 구인의 문성명, 박태선, 정명석, 하나님 아버지라는 안산호,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 부인이 이어받아고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면서 하고, 조희성. 근데 놀라운 것이 이들이 다 죽어서 대부분은 공동묘지. 박태선이라는 신앙촌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던 그 사람은 자기네 그 천부교 묘지에 묻히고 전부 죽었어. 아니 재림예수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다 죽어. 지금 누가 죽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죽을 준비하고. 세계 곳곳에 재림예수라는 분들이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극성인 것 같아요. 영적이기도 하면서. 자, 여러분, 자 먼저 거짓 종교의 창시자 사단의 정처 음모를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요 노씨 가문에 우리 아버님은 노자 기자 숙자 쓰신 노기숙 아버님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구원받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 새끼였더라고. 마귀 자식이었다고. 마귀 자식.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자냐? 마귀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마귀는 누구든지 만나면 죽이는 거야. 그리고 속이는 거야. 그리고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선이라는 건 의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마귀가 인류를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요? 뱀을 통해서 뱀에게 들어가서 자 창세기 3장 1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여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으로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로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꿰매 빠져서 마귀의 전략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은 결국 거짓말쟁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참 욕심내게 이렇게 생각이 막 돌아가니까 마귀가 막 미혹을 하니까 그러면서 결국 마귀는 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뭘 그 하나님 노예처럼 살라고 그래 뭐 이런
마귀는 이렇게 미혹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먹었더니 갑자기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천국에 세상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들리니까 두려워. 그러기 전에 뭐 했어요? 갑자기 보니까 옷을 벗었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불안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넓은 잎을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었지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나 심판, 너 뭐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지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넓은 이불 해서 부끄러움을 가렸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네 어디 있느냐? 숨었다고. 왜 숨었어?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 분명히 입었다고 입었는데 입은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 옷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자마자 마귀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누가 만들었다? 사탄 마귀가, 야, 네가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종교를 가져야 돼. 네 허물을 이렇게 덮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자, 무화과 나무 옷은 누가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만들어 입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강남에도 얼마나 여기저기 종교들 몰려갑니까? 근데요, 거기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을 끝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찾아다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타락한 죄 지은 인간들이 만든 거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만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죄인이고 못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었지 않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그분을 믿으면 네 죄는 모두가 탕감해 주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것은 행위하고 너무 다릅니다. 행위는요, 다 수준 차가 있고 자기 각자 차이가 있지만, 믿음은요, 다 마음으로 듣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이 시작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곧바로 옷 얘기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옷을 인간이 해 입어서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건 아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소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다 벗어버려. 그리고 무슨 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딱 입혀주시니까 죄와 허물도 다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뭐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31살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선행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난리를 쳐도 안 되던 것,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막고 엉뚱한 길로 미혹하는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구원받는 것만 방해하고
엉뚱한 이상한 종교나 사입이나 이단 막 이런 거짓 종교로 빠져 들어가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화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는 있었고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 전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전하는,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하버드는 최고 대학 박사를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구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경고한 얘기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 날 가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오기 전 구약시대나 내가 떠난 다음에도 거짓 선지자들 막 일어나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속으면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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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신부 노릇을 하고 종교 지도자를 하고 뭐 굉장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잘 믿어야겠어요? 잘 믿어야겠어요? 잘 믿어야죠. 엉뚱한 데를 짚으면 안 되죠. 마귀를요 당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계시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시작. 만일 넘겨주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려지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감사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제가 평생 전해온 구원의 복음을 자꾸 가리는 마귀의 역사는 뭐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가려지면 멸망한다는 것이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냥 사탄의 거짓말, 거짓 종교의 교리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진짜 복음은 들으려고도 안 해.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 거짓 사들,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은 하나님이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마귀는 지 마음대로 뭐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신부인 것처럼 대단하게 막 등장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대량으로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데 말세가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겠죠? 자, 그러면 사탄과 그의 종들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말로만 어떻게 되는가? 아까 고린도서 11장 마지막에서 그들의 결국은 내가 끝내줄게 그랬잖아요. 어떻게 끝내는가? 계시록 19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워하는데 이 둘이 산채로 명품 못에 던져지고. 또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냐? 사탄을 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볼 때 악역으로 쓸 만큼 써먹고 마지막에는 어디다 지옥에다 마귀를 던져놓고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마지막 온 세상을 통째로 속여서 마귀 숭배하게 만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어디다 던져놓는다고요? 지옥 불못에 맨 먼저 던져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 맨 먼저 들어갈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또 넘기시오. 자, 마지막 때 종교가 이렇게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세상에 좋은 일을 합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거기서 거짓 선지자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온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기도 속고 남들도 속였다는 한국의 유명한 성철 스님의 유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넘겨주시고, 자,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임종 때 고백한 겁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 이거 내가 하는 얘기 아니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니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느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 마귀의 이름이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생하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도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참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변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하고 임종을 해버려요. 여기서 죽어요. 이 말은. 그러면서 그분이 쓴 얘기 속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너희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딸이 필인데요. 자기 딸 필이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속고 남들도 수없이 속이는 그런 것이 기독교 이름으로도 얼마나 갈수록 기독교가 변질되고 배교하고 성경에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또 예수님 오시면 세상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왜 아멘이 아니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예?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주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자기 행위로, 선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수고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안에 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저 구령상담과 천국 내비게이션 그걸 잘 전해서 20대를 책임지는 베스트